수생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워십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그 저녁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로 나에게 은혜가 되어 십자가를 벗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고 계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공동과 설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공의를 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기간 거룩한 주일 예배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유혹과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발걸음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손과 발로 또 악기로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성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가 맞바꾸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속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일컬으시고 소유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는 곳 어느 곳에서든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들 하나님 제 가운데 거하면서도 주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음을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모르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하나님 갈등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친구들과 그리고 또 학업 가운데서 하나님 낮아지는 자존감 주께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그 기억을 하나님 항상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귀한 자로서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 솔샘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주님이 되어 주시옵고 함께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또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 시종을 맡기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몇 장 몇 절일까요? 2장 9절. 다 같이 외웠죠? 우리 지금 몇 주째? 4주째 가고 있나요?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든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과 오직 아멘. 아, 좋아요. 여기 훈련의 효과를 보니까 너무 좋아. 다시 말씀과 오직 아멘. 좋아요.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네 번째 시간으로 소유가 된 백성 가장 아끼는 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가 뭘까? 소유. 가수 소유? 그치. 가수도 소유가 있지. 소유가 뭘까요? 소유. 점유하다. 한 번만 안 보여주세요. 네, 소유하다. 맞아요. 점유하다. 내 것을 가지다. 완전히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리모컨을 소유하고 있다. 이거는 내 거죠. 내가 누리를 소유하고 있어. 싫어? 하면은 누리가 내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드럼 쳐 하면 드럼 치고 드럼 치지 마 하면 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완전한 내 것을 소유라고 합니다. 소유를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완전한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더블 클릭이 되니?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자, 대부분 스마트폰은 각자 다 자기 거예요. 그죠? 물론 엄마 돈은 아빠 돈을 샀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명의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내 스마트폰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허락한 시간에만 만질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폰을 가지고 내가 문자를 보내고 싶으면 문자를 보내고 통화하고 싶으면 통화하고 유튜브를 보고 싶으면 유튜브를 보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큐티하고 싶으면 아메하고 그죠? 아메 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폰이니까 또 뭐 여러분들 폰 배경화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바꾸죠. 그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폰 배경화면 이걸로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잖아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아무리 내 폰이라고 해도 아무리 내 거라고 해도 여러분들 폰을 함부로 다루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새 폰을 받았을 때 어디서 처음 폰을 가장 최근에 핸드폰을 산 사람 스마트폰 산 사람 샀어요. 그죠? 처음 폰을 샀을 때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죠? 좋죠? 이거를 샀으니까 이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걸로 뭐 밥을 국을 떠먹는다든지 그걸로 뭐 못을 박는다든지 그걸로 캐치볼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하잖아요. 내 거니까 아끼면서 조심스럽게 또 자기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미면서 잘 관리를 하고 잘 소중히 다룬다는 겁니다. 소중히 다룬다는 거예요. 폰을 뭐 이쁘게 꾸미고 스크래치 하나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하고 혹여나 잘못해서 떨어뜨려서 스크래치가 났나 보고 나면 속상하고 그렇게 되죠. 뭐죠? 스마트폰 줘봐요. 네? 폰 줘봐요. 왜요? 좋아요. 네. 이게 귀한 거 그죠? 비싼 거 그지? 나도 함부로 다루면 안 되지 그지? 자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동전을 이렇게 떨어뜨렸어. 떨어뜨리면 동전 떨어졌네 하고 그냥 줍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내가 지나가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리면 뭐 드릴까요? 바로 주세요? 아니 니가 떨어진 거야. 바로 이것부터 하겠지? 지나가다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디서 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뒤로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핸드폰을 떨어뜨린 거야. 그러면서 삐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서 엄청 소리를 지르고 속상해하고 놀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전을 떨어뜨려도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죠. 그죠? 자 감사합니다. 안 던지고 잘 썼어요. 우리가 우리 가진 것 스마트폰 이런 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내 소유권 내가 가지고 거 예를 들어서 베이스 기타라든지 야구 글러브라든지 뭐 컴퓨터를 새로 산 친구 컴퓨터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을 그렇게 내 거라고 마음대로 하지 않고 소중하게 다루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는 누굴까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죠. 그럼 백성은 누굴까? 그렇죠. 우리예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자 뭐뭐가 되었다. 문법적으로 우리 큰 형, 누나, 언니, 오빠들 문법적으로 뭐뭐가 되었다는 애는 뭐예요?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거 되죠. 수동태죠. 수동태.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의지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아 주신 거.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고아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고요. 또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피로 사셨다라고 했어요. 자, 죄로 인해 갇힌 우리, 노예인 우리를 예수님의 희생, 그 피로 사서 우리를 해방,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아와 같은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피로 우리를 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 이제 막 부자들이 노예 하인들을 막 사잖아요. 그죠? 돈 주고 막 사요. 그러면 이제 보통 자기 거라고 막 돼요. 그죠? 막 험한 일 시키고 잘못하면 때리고 막 밥도 대충 주고 막 항상 화가 항상 나 있어요. 돌쇠 내 이놈 하면서 너 이름 왜 그렇게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욕하면서 막 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함부로 하시려고 마음대로 막 부려먹으시려고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가장 떠오르는 속성, 하나님의 가장 떠오르는 성품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품, 사랑. 네, 사랑입니다. 근본적으로 속성, 성품이 일반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 생기면 그것도 엄청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폰을 막 이쁘고 좋은 것들로 막 좋은 케이스 또 막 뭐 강화 필름 이렇게 해가지고 다치지 않게 오래오래 잘 사용하도록 이쁘고 좋은 것들로 꾸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고 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소유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것보다 내가 살면서 나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 그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세상에서의 그 가치를 정한 숫자 앞에서 내가 작아 보이고 남들이 주는 판단과 상처들이 전부인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뚜렷한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내가 실패자 같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 여러분들 이제 새 학교, 새 반 다 지정받았죠. 그죠? 배정 받기 전까지 대부분의 친구들 걱정과 염려가 정말 많았어요. 신방하고 통화하고 대화 나눌 때마다 아는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죠? 안 좋은 선생님 만나면 어떡하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걱정과 반대로 좋은 반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난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슬기로운 강사 생활에도 올라왔었죠. 그리고 걱정한 대로 반배정에 망한 친구들도 있어요. 망했나봐요? 망했나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은 반의 배정을 받든 아니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나든 아니든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같은 반에 배정된 친구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담임 선생님의 소유도 아니에요. 세상의 소유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을 아끼지 않고 막 대합니다. 친구들도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평가하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고 아끼는 것들도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들의 소유가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고 하나님은 소유된 자기의 것, 자신의 사람들, 자기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항상 우리를 비교하면서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잘해서 나를 잘 가지고 있다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갇힌 사람 나타나면 그 사람을 가지려고 나를 버리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세요. 숫자로 가치를 매기지 않으세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금 못나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낌을 받는 소유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아끼시는, 내가 스마트폰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런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 때,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는 상처를 덜 받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얘기를 나눠보면 상처받는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해요. 저는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요. 별것도 아닌데도 제 마음이 힘들고 상처받아서 울기도 하고 제가 너무 작아집니다. 저는 작은 것에도 상처받아요. 그래서 눈물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상처받으면 당연히 힘들고, 상처받으면 아프고, 상처받으면 슬프고 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아는 사람도 상처를 주는데,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 다 모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주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상처를 서로 주겠어요. 또 우리에게도 얼마나 상처를 주겠어요. 그들과 섞여 사는데 당연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착해서 상처받는 것도 내가 문제여서라고 생각합니다. 상처 준 사람보다 상처 받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별것도 아닌데 왜 내가 상처를 받을까? 별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가시가 있고 그것이 칼날이 있으면 상처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물론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선의를 베푸는데도 혼자 상처받기도 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 있어요. 자신은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많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참는데 상대방은 그만큼 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상처받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상처를 덜 받아요. 아예 안 받지는 않겠죠. 하지만 덜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이, 그 소유라는 것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존재고, 세상과 사람이 나를 아무리 낮게 평가하고 욕을 해도 하나님이 내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면 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거만하지 않고 겸손해요. 하나님은 내 빽이다 하면서 남에게 함부로 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신도 함부로 살지 않아요. 내 스스로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런 존재에게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내가 아낌받고 축복받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내가 사랑만 받고 살고 칭찬만 받고 살고 높임만 받고 살고 존경만 받고 살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시지만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항상 믿으며 살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부족하면 충전을 해주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이 청소가 필요하면 우리가 닦아주고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한 대로 그 때에 따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애지중지하게 살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들 다 아시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다 이해를 해주세요. 이런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 미래까지 준비하시고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붙어있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어두울지라도 계속해서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그 선으로 이루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믿고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솔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찬양을 한 곡 부를 거예요. 이 찬양에 오늘 말씀에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또 함께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또 가사로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는 주님, 내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주님, 그분을 믿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 담아서 오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만 바라보고 주님 다시 한번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주님, 가장 나를 아끼시는 주님, 가장 나를 아시고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의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이 세상이 험하더라도 아버지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내가 작아지지 않고 내가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 이렇게 고백드리면서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 삼아주신 주님, 나를 사랑하는 택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나갑니다. 나의 나를 삼아주시고 그래서 나를 아끼시고 나의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사는 것들, 가장 필요한 것들, 주님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찾으시고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늘 주님을 말씀을 사랑 힘입어서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소유의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에 주는 어떤 고난과 아버지 핍박과 성과와 판단과 성장을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짓말의 무엇을 내가 상처하지 않게 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실망하지 않게 하셔서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을 그 어둠 가운데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그 어둠 속에서 더욱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소유 삼아주신 나를 소유 삼아주신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주님 바라보며 그 사랑만을 묵상할 때그 사랑만을 붙잡을 때그 사랑만을 붙잡을 살아갈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상처를 있는 상처를 내지 않고 아버지 지쳐치가시며 아버지 회복시키시며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주님부터는 그런 안전한 나의 모습을 내주도록 아버지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제 내가 그 사랑 힘을 벗어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내가 감사하게 나가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주의 귀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나는 주의 참된 백성 주의 참된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떨어질 때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아파하시고 불러주십니다. 아버지 가장 아버지 불러주십니다. 그런 분의 주께서 나를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런 붙잡으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붙잡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안전함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평안함을 믿으며 아버지 내가 주님의 아버지 삶이 되어서 이제는 내 삶의 빛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 믿으며 살아가는 데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셔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아버지 그 나의 모습 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변함없는 사랑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소유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험난함에 세상에 주는 말과 평가에 흔들리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의 주인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를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며 또 더 이상 우리가 상처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 소유 삼아주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베풀어 주시며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정성의 손길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드릴 모든 고백들과 기도 제목도 주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귀한 인물들이 그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